어제까지 추석 연휴 되어지고 또 오늘 대체 공휴일 되고 계속 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수요 예배 참 나오기 힘든 날이죠. 네. 집에 아직 가족이 집에 찾아오신 자녀분들이나 친척분이 계신 집도 있을지 모르고, 또 명절을 이렇게 며칠 지내다 보니까 또 긴 명절이다 보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수요예배 한 번 빠진다고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고요,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늘 무엇인가를 심고 거두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의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은 그들과 다른 것이고 우리가 거두는 것은 또한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반주도 하신 박경원 집사님, 또 뒤에 앉아있는 이종진 집사님, 새벽 온라인 밴드에 이제 자주 들어오세요. 또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기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요즘 보면서요, 새벽 기도는 사실 젊어서부터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새벽 기도가 점점 이제 약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연세 드신 분들만의 어떤 예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재단이 조금씩 젊어지고 있는데 더 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그런 젊은이들이, 아직 젊은이잖아요. 40대 젊은이입니다. 머리도 까맣잖아요. 믿음의 젊은이들이 새벽 재단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벽 재단이 정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립 기념주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축복은요, 먼저 심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거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도 심어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거두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지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우리가 거두고 그걸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추수가 끝나면 뭐 합니까? 그 다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준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그 농사 일지를 쓰시더라고요. 언제 뭘 했고 이런 일지를 쭉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다음 농사 지을 때를 준비하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날 거면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농사 짓고 끝날 거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를 준비하기 때문에 올해 농사가 이렇고 이랬구나라는 것을 남겨두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심어야 되고 잘 가꿔야 되고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심었지만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뿌리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뿌리기만 해서요, 내가 이 뿌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에게 어떤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봉사와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향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향해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점수를 쌓아서
그만큼 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만이 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세월은 길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여러분, 그건 어떤 순간, 어떤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요 30년, 50년, 70년 그 이상의 세월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번 믿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어떤 단순한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6절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이 당시에 본다면 바울 같은 사람일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본다면 목회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사실 강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된다, 목사님들 대우를 잘해야 된다, 여기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드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 썼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즉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나온 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삶이고,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들은요,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긴급하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건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의의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의로움을 완성하여서 그것을 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심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함이 있었고요, 섬김이 있었고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누구에게도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울 일들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건 단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 사례를 잘 해줘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내고 동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로 인하여서 함께 짐을 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의미로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던 이들에 대한 어떤 대우와 격려와 지원이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온전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을 이 교회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줘라 라고 이 6절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물질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사례를 주고 담임 목사는 사례를 받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기도로 서로를 세워가고 격려해주고, 그런 영적인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교제라는 의미인데 맨 처음 쓰여졌던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단지 어떤 모임이다, 교제한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자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함께 모였다 이런 정도의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는요, 경쟁을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다시 굳건해질 수 있도록, 흔들리는 이들이 믿음의 반석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속이지 말라는 걸까요? 그 뒤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업신여긴다라는 것은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웃음을 치며 무시한다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면, 자기 어떤 행위를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단지 농사 짓는 것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것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8절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나오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나옵니다. 두 종류가 나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근데 육체는 누구의 육체입니까? 자기의 육체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은 유익해 보입니다. 당장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래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둬야 되는 거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은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기뻐해야지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명절이라 힘드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반대로 얼굴이 좋지 않아요. 똑같이 물어보죠.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죠. 네. 좋은 일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고 또 어떤 거래처나 어떤 손님이나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이번 주일날까지 한 번 이상 들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중요한 거래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어떤 행동,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행동,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걸 심는 겁니다.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을 심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말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는 그 말과 행동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9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낙심할 일이 찾아와요. 선을 행하면 선의 열매가, 그에 따르는 열매가 막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열매는요, 더디 맺혀진다라는 거죠. 더디 맺혀져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마 그래요.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래요. 선을 행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건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언제요? 때가 이름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잠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칭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한 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당장의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장 내 앞에 낙심할 일들이 찾아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심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됩니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라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짐을 함께 지는 거죠.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심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심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면 당장 우리는 세상의 것을 행하고 세상의 것을 심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포기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